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압니까?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전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고 믿고 내가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 죽으신 거 그것도 믿고 알고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경우 또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알아가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내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도 그것도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다 알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네. 여러분 수학책 하나 다 띄는데 한 1년이면 됩니까? 네, 성경책 사실 이 두께로 보면은 한 2, 3천 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실 평생 공부하면 학자들 이거보다 더 많은 책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평생 점점 늘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들을 다 알려면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다 알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또 이 세상 만물들, 또 자연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주 있죠, 우주.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대략 한 2%밖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요새 나오죠? 흑암 에너지, 또 흑암 물질. 왜 흑암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냥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흑암 에너지, 흑암 물질이다. 이 지구상이, 이 전 우주상에 그런 에너지다 물질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평생을 다 해도 전부 다 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늦게 오신 분들 조용히 하세요. 늦게 와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평생을 알아도 우리가 알아갈 수 없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성장 중에 있죠? 성장판 다친 사람 있습니까? 네, 성장판 다 아직 열려 있죠? 여러분들 계속 지금 키가 커야 됩니다. 또 얼굴도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져야 됩니다. 남자는 더 남자스럽게, 여자는 여자답게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심, 나의 믿음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성장판은 닫힌 것 같습니까? 네,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 신앙이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인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보통 우리 성장하면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쭉 그래프가 있으면 이렇게 성장하는 거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렇게 키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키가 성장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면 성장합니까? 아니죠. 그냥 일정하게 쭉 성장하고 또 이 폭풍 성장기에서는 확 성장하고 그렇게 되죠.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는 나선형으로 보통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선형이 뭐냐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꾸불꾸불 돌아서 위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하지만은 돌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는 올라갔다가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주춤했다가 또 어려움에 당했다가 다시 회복돼서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성장을 하고 또 한번
돌고 또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올바른 또 우리의 전형적인 신앙 성장의 모습이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거나 아니면은 이 냉동인간으로 얼려서 미래에 뭐 이렇게 냉동 해가지고 미래 살려고 요즘에 많이 부자들이 자기 죽으면은 냉동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자기 죽고 나서 이제 미래에서 100년, 200년 후에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죽자마자 급속 냉동을 시키는 겁니다. 급속 냉동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거기다 유언을 써놓는 거죠. 100년 후에 나를 깨워줄 기술이 분명히 생길 거다 하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100년 후에 더 좋은 세상에, 그때는 영생의 세상이 열릴지도 모른다. 늙지 않는 그런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자들이,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쭈글쭈글한 몸으로 100세에 죽었다 그러면 80세에 죽었다 그러면 쭈글쭈글한 몸으로 100년 후에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죽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이 쭈글쭈글한 몸, 이 못생긴 얼굴이 아니라 그때 돼서는 굉장히 잘생긴 얼굴, 내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냉동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새롭게 아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한 100일 될 때까지 약 3배 이상의 성장이 된다고 합니다. 3배 이상, 3배. 내가 만약에 키가 1m였다. 그러면은 100일 동안에 3m 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3배나 폭풍 성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아이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무조건 일어나면 먹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먹고 나면 트름하고 또 자고 또 일어나면 또 먹고 계속 이런 일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이 멈춘 사람들을 지칭하는 또 이 증세 중에서 하나가 이 병이 있어요. 희귀병이 있습니다. 희귀병. 어떤 희귀병이냐면은 바로 터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이에요. 이게 여자한테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X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성장이 거의 멈춰버리는 그 희귀병 중에 아주 희귀병 하나가 바로 터너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크게 되면은 키가 약 140cm에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들 키 140 되는 사람 있습니까? 140, 내 키 140이야.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40 정도 되나요? 여기 여학생들 다 넘었을 것 같고. 네, 140 정도. 지금 거의 제일 작은 사람이 140 정도 되겠죠? 거기에서 그냥 성인인데도, 다 큰 성장인 성인인데도 140cm에서 딱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 바로 이 터너 증후군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신앙적, 영적으로 봤을 때 터너 증후군 같이 140cm에서 딱 멈춰버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신앙의 성장,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주중에 어떤 자매가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남자는 키지요. 남자는 키예요. 제 앞에서. 하필이면 제 앞에서. 아, 남자는 키죠. 키 크면요 끝이에요. 남자는 키 크면 끝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제 앞에서. 그래서 여자는 뭐니? 그랬더니 여자는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특히 남학생들, 또 여학생들 마찬가지죠. 키 크는 것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180만 넘으면은 다 끝이랍니다. 180 넘으면 다 끝이래요. 참, 그럼 어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예. 키 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자기의 그 육체의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내가 과연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제가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설교하면서 또 예전에 중고등학생들도 맡았었고 그러면서 제일 관심 있게 또 가슴 아파하면서 주의 깊게 또 제가 본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예요. 이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청년부로 올라가죠. 20살 되면은 청년부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청년부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고
그동안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막 별거 다 섬겼습니다. 회장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방송식도 하고 또 여러 거 늦지 않고 오고 수련회도 꼬박꼬박 가고 다 했는데 딱 20살 되면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빠이빠이. 왜 떠납니까? 글쎄요, 제가 그동안 미쳤나 봐요. 그러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지금까지 6년의 이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도대체 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그냥 부모님 나가라는 거니까 나갑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하고 하니까 재밌어서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신앙 성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거나 목욕탕 가고 이러면은 제가 몇 킬로 불었나, 또 키는 몇 센치 컸나, 막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어제 금요일 날도 만났는데, 저 2cm 컸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키 크고 성장하는 관심 많으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내가 자라나는 거에 대해서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구나, 믿음이 성장하는구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신앙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질문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답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자. 신앙 성장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처음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 하나님을 이제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특히 이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 학업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 인터넷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가지 않습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둘씩 알아나가는 거예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지식에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터너증후군, 이 희귀병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영적으로 터너증후군 걸렸는데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아기들은 젖을 처음에 먹습니다. 젖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거의 물 같아요, 물. 그래서 꼭꼭 먹습니다. 젖을 뗄 때쯤 되면은 이유식이라는 거 먹습니다. 그래서 이유식도 보면은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뭉개놓은 거, 또 감자 뭉개놓고 과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 이유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드러운 음식 먹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딱딱한 음식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딱딱한 음식, 제일 질긴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 오징어, 그 다음에 치킨? 이런 거 좀 질기죠? 딱딱하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뼈까지 다 씹어 먹더라고요. 생선 주면은 생선 뼈채 씹어 먹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이 먹는 것과 성장에 대한 과정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 한 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사로까지 될 정도로 성장이 되었을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지금 정도 수준이면, 지금까지 되었으면 어느 정도 교사의 수준, 선생의 수준까지 도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뭐라고요? 초보. 말씀의 초보. 우리 수학도 보면은 초보 있고 중급 있고 고급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씩 둘씩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수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아주 큰 일들 감당하지 못하고 젖 먹을 정도의 수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가, 이런 비유도 했다가, 또 잘 설명도 해줬다가, 이렇게 해서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먹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다 같이 한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젖을 먹는데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특히 중학교 1학년. 아직도 엄마 젖 막 만지고 엄마 저 빨고 이럽니까? 이제 안 그러죠. 그러면 놀림당하죠. 네, 초등학교 그 초반까지는 어떻게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정신 나간 아이입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젖 먹는 자마다 바로 어린아이랍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젖 먹는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놀리죠. 엄마 좀 만지고 막 다 컸는데도 엄마 좀 비비고 막 이러면은 놀리죠. 아, 너 다 컸는데 뭐하냐,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젖 먹는 어린아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같이 읽자 그러는데도 안 읽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 젖 먹는 상태에 있는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이 읽자 그러는데도 안 읽고, 같이 기도하자는데도 눈 뜨고 있고, 또 찬송하는데도 그냥 멍하니 잘 모르는 노래인데요 하고 멍하니 있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젖 먹는 자, 계속 젖이나 먹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젖 먹는 어린아이에서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성장하십시오. 폭풍 성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힘써 아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 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러면 아직도 기도를 잘 못하겠어. 기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되죠. 또 말씀 좀 같이 읽자 그러는데 말씀만 피면은 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잠 안 오고 또 게임만 생각나고 그러는 상태에서도 성경 말씀만 딱 비면은 그 자리에서 잠이 오고 자고, 성경 말씀만 들추면 한 구절 읽으면 바로 자고. 이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또 전도 한번 하러 가자 그러는데 전도 한번 오지 않고, 이 단단한 음식 못 먹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뭘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관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읽은 이 호세아 당시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젠 다 떠나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내가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지식에 알려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식에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상처받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또 가정에서의 상처가 있고 친구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신다. 또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주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네, 둘째 날에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둘째 날에 다시 살려주신대요. 다 죽었던 영들, 내 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둘째 날에 다시 살려주시겠대요. 둘째 날이 다시 살려주시겠다. 꼭 이틀째 살려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만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셋째 날에 일으켜주신다. 셋째 날에 일으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해서 일으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좀 읽고 이러면 바로 회복됩니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더 여러분보다 더 훨씬 민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사역자로서 서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 시작하면은 이틀, 3일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참말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믿고 주님 말씀 가운데 지식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갑시다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또 상처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한다면은 우리가 둘째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부터 당장 가서 우리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봐야죠. 이렇게 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도 주님 말씀 또 팽개치고 또 먼지 구덩이 속에서 그냥 계속 1년 동안 꽂혀있고 한 번도 안 꺼내고 그런 상태로 있게 되면은 말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20살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은 하나님 떠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아찔하고 너무나도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성장한 다음에 고3 여러분들 있죠? 지금 우리 언니들 오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타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고3까지 잘 해왔지만은 참 잘 해왔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다릅니다.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만 생각,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있죠. 또 1학년 학생들 있죠. 그것만 생각하면 저도 아찔아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나서 과연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을까?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 힘써 알자. 이거 없이는 여러분들 넘어질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사단마귀 가만두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좀 더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도 여러분도 훨씬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제가 묵상할 때마다 이거 아는 말씀, 이거 성경 저도 몇십 동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필 때마다 이거 아는 말씀 넘어가고 아는 말씀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수십 번도 더 읽었는데 오늘 딱 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고 새롭게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참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저는 아침과 밤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읽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형통한 삶이 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읽고 밤에 읽고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나도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 식상한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군 이렇게 다가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말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알아갈 때 따르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주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새벽에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서 새벽에 안 온 적이 있습니까? 새벽에 해가 안 뜬 적이 있습니까? 언제는 뜨고 또 비 오면은 안 떠버리고 그냥 물론 뜨긴 뜹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또 하나님이 그냥 뭐 좀 약간 기분이 울적하시면은 계속 밤 지속되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어김없이 새벽 6시 되면은 날은 밝고요. 아침빛은 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태도로 절연하기만 하면은 바꾸기만 하면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 늦은비 새벽기도회를 또 지난주에 늦은비 새벽기도회를 계속 교회에서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별로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늦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곡식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비가 한 번 더 와줘야 됩니다. 곡식 최종 수확하기 전에 비가 한 번 와야지 곡식이 제대로 연글고 또 그것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오는 비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늦은 비라는 거예요. 늦은 비.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늦은 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한 번 더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때에 관한 겁니다. 때에 관한 거. 사실은 이 때에 대한 축복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때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3학년 올라갈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3학년에 맞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열매를 맺어야죠. 또 중3들은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축복을 부어주셔야 그래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고3 학생들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대학교를 진학하던 취업을 하던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이 일들이 없이는 그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 우리가 평생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때에 대한 축복이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두 가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인애가 뭐라고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아놓으세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원하시고 두 번째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도 원하지 않는다. 제사와 번제 뭡니까? 예배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제사와 번제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 주일날 왔다가 가고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더 원한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두 가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인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두 가지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저버렸을 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있나 봅시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반역하게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역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됩니다.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떠나면 또 악을 행하고 피의 발자국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살인자가 되고 또 사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직 핫세를 잘 모르지만 성인이 되어 보십시오.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가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또 음란과 이런 피해 죄악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지금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잘 들으시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학교마다 우리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가 다 있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사님 혹시 우리 학교에 성경 읽기 모임을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는 사람 저에게 저에게 분명히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른 만사 제치고 가겠습니다. 가서 성경 읽기 모임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 기억하시고 저와 만날 때마다 또 마주칠 때마다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학교에 성경 읽기 모임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운동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지 않습니까? 또 학교 가는 도중에 버스나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한 종들이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늦은 비에 축복 부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거 다 싸맺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 온전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학생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